16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 저희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 우리가 마음에 꼭 붙들고 주님,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차가움이 다 새로워지고 기경되어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장 4절 읽진 않았지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 나라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던 그돌라오멜 왕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롯도 아브라함을 배반했지요. 눈에 보이기에 이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돌봐주었던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배반했고 롯도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반을 당한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힘으로 갚아 주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용서합니다. 롯을 위해 싸웁니다. 롯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한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용서받았죠? 애굽에서의 죄. 자기 살려고 아내 버렸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라고 하십니다. 왜요? 너희의 인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용서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용서는 또 다른 사람의 용서로 이어집니다. 넬슨 만델라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심각했던 인종차별,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괴롭힌 것을 용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쓰임받은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가지고 옵니다. 당장은 그것이 개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복수는 얼마 안 가면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죠. 용서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국가의 미래가 있고 용서할 때 가정의 미래와 개인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나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로 진실하게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용서에 대한 선한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용서에 대한 부대낌, 선한 부담감이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사랑은 용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는 사랑, 용서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그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대상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매우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성경의 논리,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과 다른 여러 말씀들에서 나오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미래가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용서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은 비록 좋은 땅을 롯에게 내주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동맹한 사람들, 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롯, 아브라함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얌체 같은 사람, 배신한 사람이죠. 만나기 싫고 엮이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갑니다. 롯을 위해서 싸우러 갑니다. 예의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도 갑니다. 이 318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아브라함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싸움만 해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배신한 사람 위해서, 실망한 사람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되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단보다 더 위에 있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갑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3절에 나오듯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는데 이곳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 그런데 단과 다메섹은 북부 지역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마므레에서 단까지가 191km다. 이런 감이 안 오시죠? 방배역에서 설악산까지가 197km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이었겠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고마운 사람도 아니에요. 잘해준 사람도 아니에요. 지익 딱 챙기고 싹 도망친 얄미운 사람이에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앞에 3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한 남자 니고데모를 만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기까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6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 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에요. 6시 정오죠. 12시 12시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무 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피곤하기까지 이곳으로 걸어 오셨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또 4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마치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예수님의 작정이고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16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사마리아 이방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하기까지 가장 더울 때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앞에 나온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밤 시간을 내어줍니다. 니고데모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명했고 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알고 지내면 도움이 돼요. 좋아요. 밤 시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알아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별로 엮이기 싫은 그런 사람입니다. 초라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기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알고 지낸다고 예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더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들? 예수님께서 피곤하기까지 걸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명을 내주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죄인, 원수, 이 말 안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한 것보다 더 깊은 배신이 이 말씀 속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나기 싫어요. 엮이기 싫어요.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배신한 롯을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할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조카, 자기의 조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롯 얄미워요. 같이 살기 싫어요. 또 당하기 싫다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뭐냐면 롯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롯이 잘하나 못하나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롯이 사랑스러우나 미우나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롯이 섭섭하게 해도 배신을 해도 내 조카입니다. 내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아내를 팔아버렸거든요. 아내를 버렸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버리지 않습니다. 롯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려도, 그 사람이 또 다시 나를 배신해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롯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롯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조카, 자기의 조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이 경영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영향력과 그리고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어제 천국으로 가신 우리나라의 이어령 박사님과 비슷한 분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자신은 신앙을 갖지 않았고 영적인 방황을 오래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쯤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분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앞부분에 오합지졸 여자 주니어 농구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구를 처음 하는 애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감독도 농구를 몰라요. 처음 해요. 왜 감독이 됐느냐? 농구부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동네 농구 동아리였어요. 그런데 이 팀이 전국대회 나가서 준우승을 합니다. 준우승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감독이 농구를 모르니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농구를 하는 이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기존의 이 농구 경기는 너무 단순 무식하는 거예요. 경기장의 반만 사용해요. 반은 편안하게 놔두고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면 요 반 그때부터 맞고 몸싸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키 크고 기술 좋은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단순 무식한 경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팀 선수들은 기술이 없어요. 키도 작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어떤 작전을 펼쳤느냐 하면 올 코트 프레싱, 여러분 아십니까? 올 코트, 모든 코트를
다 압박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중요한 시간에 잠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올코트 프레싱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애들 계속 쫓아다니도록 체력 훈련을 열심히 시켰고, 그리고 이 선수들은 그래서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경기장 전체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겁니다. 상대팀이 정신을 못 차려요. 다 지는 거죠. 준우승했습니다. 자기 선수들을 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작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감독의 이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이 선수들과 함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내 선수니까, 내 딸도 있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나, 더 실력 있는 사람 어디 있나, 더 멋진 사람 있겠지,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내 조카,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실하심 때문이나.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상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 말씀만 딱 읽으면 하나님 미워요, 무서워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 힘들게 하시나. 그런데 뒤따라오는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같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이 기준에 너희가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그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성실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에 성실하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에 성실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의 관계에 성실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두십니다. 관여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멀어져서 망하든 말든 마음의 고통, 양심의 고통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됩니다. 죄를 짓든 말든 악한 행동을 하든 말든 욕심대로 살면서 망하든 말든 상관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아들인데 왜 징계합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왜 괴롭게 하십니까?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고요. 왜 굳이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으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싸워주시는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배신했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 사람 챙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배신할 사람들이고 배신한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라고 다른 더 탁월한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못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죠. 아니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더 용감한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추구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 예수님이 심하게 통곡하시고 우시면서 사셨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봐요. 유명한 정치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면 여러분 며칠 밤 잠 못 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우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통곡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알고 지낸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진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눈물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싫은 사람 있죠? 근데 자꾸 엮여. 내하고 안 맞아. 근데 자꾸 내하고 엮여. 주님 맡기신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습니까?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니까, 나를 내가 만나게 해준 사람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나의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물이고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전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수죠, 하수. 열정으로 사랑한다고요. 하수. 너무 불안한 사랑. 열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 맡기지 마세요. 얼마 못 갑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고수입니다. 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멋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고요, 있는 사랑도 얼마나 여러분 쫌생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좁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8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랑.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것.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죠?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죠? 용서받았잖아.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좋은 사람 아니라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달라요. 사랑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사랑 달라지게 해주세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다른 이유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안 보고 살고 싶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엮이기 싫고,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좁은 가슴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랑 하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곳에 초신자분들도 계시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더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대로 사랑했거든요. 이전에는 마음대로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서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려면 마음이 괴로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영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에 가까이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들,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잘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받은 사랑 생각하며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라 흘리신 심한 통곡과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분주하고 불안합니다. 선거, 전염병, 전쟁.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 두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혼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자녀손들,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좁은 가슴 작은 사랑이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받은 용서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의 빛, 사랑의 불꽃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를 향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